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의 빛으로, 화평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꼭 기억나는 거, 네, 성품이요. 신의 성품. 네. 신의 성품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9가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한번 더 해보실까요? 우리 저기 장로님 한번 해보시죠.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여기에 또 안 들어간 거 있어요? 우리 저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신의 성품. 이것은 베드로후서 6장 5절에서 7절. 6장 5절에서 7절. 베드로후서인데 여기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정리를 할 때. 사랑과,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 22절, 23절이요. 사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한 번 외갖고는 잘 안 해지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외워지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전하의 믿음과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음, 목사님, 스크린이 안 보여요. 컴퓨터를 약간 돌려보세요. 아니, 카메라. 이거 글씨가 안 보인다. 할 거예요? 카메라를 약간 돌려, 알았어. 그 보드판이 안 보여요, 오른쪽에. 모르고 막 쓰는 거야. 그래도 안 보이니까. 네. 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9개인데 이쪽에서는 8개고 이쪽에서는 9개. 그리고도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나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를 알려주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권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앞다른 분. 다른 날. 내일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믿음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네, 예, 소망을 갖게끔 이것도 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오케이. 오늘은 28과 맞죠? 네. 네. 28. 귀신의 일들, 각종 병을 일으킴.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25과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 4장 23절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모든 앓는 자, 이거 같은 표시를 해놨어요. 각색 병. 음, 자, 그러면은 모든 앓는 자, 각색 병 있는 자를 병인인데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이걸 급성과 만성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병은 무슨 병이었을까요? 완성이었겠죠? 만성인 사람 오래도록 아파 있는 사람을 지금 몇 사람이서 데리고 오든지 한 사람이서 데리고 오든지 부축을 하든지 꼭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일에 아프고 그냥 그렇게 아픈 것도 치료를 받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주요 내용이 많이 만성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 하루아침에 우리가 똑같이 고치려고 그러는데 쭉 공부해 나가면서 병의 원인이 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고쳐야 될 것도 알아야지 되죠. 자,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요? 고쳐야죠. 병원 가서 깁스해야죠. 그래서 기부스는 해야지 되는데 기부스하고 바로 기부스하고 낫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부스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가지고 오래 기다려야죠. 스스로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이 먹으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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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사람들은 다치면 한 2, 3개월 되면은 빨리 안 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50 넘어가고 그러면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부러지면 그 회복하기가 더 늦어져요. 네. 음, 뒤에서 그러는데 50은 젊은 거라는데. 맞아요. 어, 자, 각색병이라는 것은 무슨 병을 말할까요? 여기 여러 가지 병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모든 앓는 자 그랬는데, 예, 앓는다는 말은 고통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열이 나고 고통이 있고, 또 열은 안 나지만 또 만성이기 때문에 페인이 오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앓는 자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모든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은 병들어 꼬부라지게 하고
간질병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으로 인해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을 대충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았어요. 자, 1번 귀신은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각색 병을 주기도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이 나와왔습니다. 병으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부축을 받아 나온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부축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아멘. 이것도 하나 팁이에요. 그 예-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 끊고 한 사람씩 했다면은 지금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이 30세기 때문에 전노서 뭐 이 역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밤이 늦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들어가서 제자들은 뭐 거기서 멀쩡하게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야. 근데 그 배가 뭐 큰 배라서 유람선 같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느끼고 그냥 주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 굉장히 힘이 들으셨다. 목사님, 아픈 사람을 가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가서 기도해 주죠. 성경에 보면은요. 네. 예수님께서 38년 된 알을 골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미리 찾아가셨어요. 음,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모세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찾아서 돌아다닌 예수님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하고 만났다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을 해준다고. 뭐라고 말을 해줘요, 예수님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나?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를 그 지어서 병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더 심한 것이 오니까. 음, 그럼 더 심한 것이 온다는 말은 죄가 있었다는 거, 죄를 지었다는 말이죠? 네, 네. 죄를 지어서 아, 생겼던 거. 그러면 이 사람이 병을 안 걸리려면 이제 더 나쁜 것은 이제는 안 해야지 된다는 소리네요. 네,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와요. 예수님께서 너를 때리려고 돌 들고 치는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지 이제 여인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음, 다시는 가서 이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이 음. 사람은 지금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자범죄요, 원죄요? 다범죄요. 다음 죄. 자범죄죠. 네, 죄를 지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까 38년 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한 것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5장 5절부터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원죄, 자범죄? 자범죄 번째. 자범죄 아니에요? 권사님, 네. 자범죄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범항하지 말라. 자기가 지은 거 아닌가요? 이미 지게 죄를 졌었지요. 그럼 네. 이 병은 죄를 통해서 들어왔네요. 네. 근데 이분이 다시 한번 그것을 또 재범하게 된다면 그 병이 다시 도달한다는 거죠. 38년 동안 앓고 들어 누워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 중풍병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중풍병보다 또 더 심한 것이 또 중풍병 중에서 더 심한 거. 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집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너무 사람들이 옹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2층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가지고는 예수님 앞에다 대고 내려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리고 내 믿음을 칭찬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자범죄, 원죄. 음, 언제요? 자범죄죠. 언제요? 자범죄 같으면 또 일어나서 범죄를 하면은 들어올 거고 그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는요. 아, 그때 그랬죠. 내 제사함을 받은, 이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느니라 그랬거든. 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능력이 권세가 있음을 보이기 위한 사건이니까 원죄에 가깝지 않을까요? 아, 원죄에 가깝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원죄를 그러면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병을 걸려야 되겠네. 말이 좀 이상하게 뭐, 나가네. 근데 제사함을, 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셨어. 네. 그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셨거든. 근데 원죄 때문에 그랬다면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병이 걸려야지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은 병 걸려서 많이 죽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많이 죽어도 그건 자범죄로 앓다가 죽은 거지. 예, 그치. 음, 예, 자범죄. 근데 목사님, 일반적으로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병에 걸리는 그런 것들은 전부 자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범죄로 봐야지 되죠. 자, 그냥 한번 따져줬어요. 그냥 뭐 나중에 딱 한번 또 죄 질병이가 연관성에 대한 것 이제 한 두어 주 더 나가면 나오니까 예,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 그냥 우리가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가고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가늠하던 여인이 죽을 죽을 자리에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범죄로 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오지, 아니오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원님 읽으시죠. 아까 읽은 것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인가요? 부축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병으로 앓고 있었기 때문에 1번에 1번 마지막 1번 끝나고, 1번에 1번이요? 이번에 2번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위에 손을 얹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고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을 하셔봐. 귀신들의 말이 맞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으면 귀신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이런 말이 이제 덜어 나오죠. 지난번에도 한번 걸치고 넘어갔는데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는 나갔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기들을 쫓아낼 것을 알고 있었죠. 귀신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면 한번 나중에 이제 또 살핀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병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 내 안에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고 있으면 이 병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보이지는 않는데 병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병이 두려워하죠. 예. 내가 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지팽이를 짓고 부축을 하고 그렇게 오고는 있지만 두려워하고 그 병이 두려워하고 있었다고는 모른다고. 나중에 또 나오기도 했지만 한번 봐봐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에 걸렸다고요? 열병에. 열병에 붙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열병이 붙잡혔다. 그럼 열병이 시몬의 장모를 붙잡았으니까 열이 막 나고 그랬다는 거죠. 음.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병을 갖다가 꾸짖으시더라고. 뭐라고 꾸짖죠? 떠나라고 꾸짖으니까 이 병이 열병이 잡고 있었던 것을 놓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으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병이 나은 거죠. 열이 떨어지고. 열병이 떠난 거죠. 열병이니까 열이 떨어졌다는 거지. 열병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열병이 떠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즉석에서. 그러니까 일을 할 만해야지 하는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완전히 나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수종을 들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금방 낫다마자. 이런 병은 급성병이에요. 급성병.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급성병입니까? 만성병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성병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맞는 말이거든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으면 다른 말을 할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요 비슷하네 누가 말한 고백한 것과 같이 베드로가 한 베드로가 거죠.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귀신도 잘 알았네. 근데 이 귀신은 치료를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이라는 말을 허락지 않았어요. 아까 왜 허락지 않았다고 있었을 때 말이 나오는 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요. 근데 귀신들이 말함을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았다는 말은 왜 그랬느냐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아는 지식 가지고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된다고요? 지식이 믿음이 돼야죠. 믿음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기록이 돼 있었죠?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3번 읽어주세요. 1번에 3번.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믿지만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 예. 읽으라고요? 넘어가죠. 이 귀신은 병들어 꼬부라지게 하고 앓게 했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18년 동안 앓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앓고 그렇게 써 있네. 예, 그리고 꼬부라졌다고. 그 여자가 꼬부라졌으면 이건 뭘로 봐야 돼요? 복주.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펴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오랫동안 앓고 있어서 고통을 받았는데 18년 동안 지금 앓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였다라고 이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병이라고 이야기를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죠. 자, 한번 18년 동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앓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아픈 사람도 가서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아멘. 근데 꼭 이런 분을 제가 인도 갔을 때 만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낫지를 못했었어요. 음, 우리가 여러 번, 한 두 번 정도 기도했었거든요. 음. 계속 더 했어야 됐는데. 그건 예, 모르죠. 돌아오신 다음에 그분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모르죠. 예, 그 좋은 거 포인트를 해줬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매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은 사단에게 매인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몰랐고 또 해당에 있었던 해당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몰랐죠.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진 것이라든가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은 몰랐죠. 네, 그리고 18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알았다고 해도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 곱추들 잘 치료를 못해요. 지금은 뭐 치료 버떡버떡 하는 건 거, 아니잖아요.
그때 보니까요, 그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그 어떤 여인이었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아기가, 그 아주 어린 아기가 그 쪼그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손 예. 이렇게 하고 이게 발도 이렇게 또 이제 굽어가지고 이제 애가 태어날 때 한 모양이요? 거의 그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28년 동안에 자라지 못하고 쪼그라들기만 했네. 예,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이런 다리가 펴지질 않아가지고 질질 끓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명령을 하니까 올 때쯤 보니까 이게 좀 펴졌더라고. 음, 그리고는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는 다시 기도해 드리려고 가서 찾으니까 없어. 음, 근데 동영상에는 있는데 그 사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 때가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되니까 예수님이 오는 사람 그냥 너 나섰다 가라 가라 나섰다 가라 나섰다 가라 나섰다 이렇게 했으면은 쉬었을 텐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은사가 받은 사람들이나 병을 치료하는 은사가 있어서 이게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가야 돼요. 지칠 줄 모르게 내가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예, 마음을 가다 먹고 가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 정도면, 예, 죄송해요. 예수님 정도면 그냥 말씀만 해도 되고, 손 한번 촥 하면은, 공중에 그냥 다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위에 손을 얹고 얹으사 고치시니 그런 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 내용의 말씀이 똑같아요.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을 때 귀신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귀신을 추방하니 떠나더라 이런 말들이 우리들의 사역 지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쉽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요즘 그 사역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 일일이 안 만나고 그냥 촥 하니까 그냥 다 쓰러지던데요? 어, 그 쓰러지는 거 너무 강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거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역사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은 일일이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나가서 그 안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야,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은 뭐 누구 어떤 병 나았습니다. 뭐 어떤 병 나아 사람이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아셔요. 음, 레니임 목사님 같은 분은 앞에 나가서 손을 이렇게만 해도 그 역사가 강해가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이제 요즘 안드레아 보시니 그 청년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역하는 거 봤는데요. 그냥 해악하니까는 그냥 파도처럼 다 쓰러지던데요? 근데 그건 그렇게 유튜브 하나님께서 영상 특별히 스스로 있도록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네, 요즘 정말 그분 사역하는 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음, 근데 요즘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주로 왜 남미 쪽에 이렇게 몰려 계시나 몰라요? 글쎄 모르겠네. 남미 쪽에서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드러나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지금 많이 역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네, 많이들 역사하시는데 그분들 사역 일정을 그래 보면은 대부분이 남미, 칠레 뭐 이런 데 가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원래 근데 원래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알아요. 그분이 스페니쉬하고 영어가 거의 완벽하더라고요. 음, 통역 없이 하더라고요. 스페니쉬하고 영어는 통역 없이 그냥 하시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그 주로 있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음. 근데
특징이 다른 사람들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데 이분은 조용해요. 그냥 조용해. 음. 성령 세례를 받는 때도 소리를 지르면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조용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나가봅시다. 음, 2번에 2번이요? 예,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리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네요. 아멘. 오케이. 3. 귀신은 간질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첫째, 귀신이 잡으면 어디서든지 거꾸러져 거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비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아이는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이었고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 속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성철형 스님이 누구는 큰 도적이라고? 부처는 큰 그렇죠. 도둑이고 예. 달마는 작은 도둑이라고요. 다들 작은 도적이라고.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인데 귀신이 잡으면 어디서든지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간다. 그러거든요. 귀신이 들린 한쪽에 쌓이는 이런 것이에요. 귀신이 드러나면서 경련이 일어나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막 안 가겠다고 그렇게 바동거려요. 오늘 동영상을 찾아갖고 보여줄 수가 없어갖고 지금 못 오고 있어요. 예,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교회 안에서 여인 하나가 굉장히 체격이 좋아요. 여인이. 그런데 이를 갈면서 나중에는 거품을 막 내는데 거품이 막 나와요. 좀 더러워서 닦아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았던 거. 귀신이 저희들이 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그리고 교사라고 그러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제 구역장 같은 거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는 기도해달라고 그러길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성경을 읽거나 구역 교재를 보고 읽어나가려고만 하면은 잠이 오는데 이것 좀 쫓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뻗는데 탁 그냥 귀신이 드러나는데 입을 쫙 벌리고 침을 막 흘려가지고 뚝 떨어져요. 여기서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안 보여주셨는데? 권사님 거 안 들리는데 뮤트. 예. 이전에 사역 장면을 저희가 대면으로 할 때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예. 적 있었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 태국에서는 어린아이들 종류로 막 그 바닥에 그냥 이렇게 줄비역에 들어놓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 기침을 하는 게 아니고 재치기를 해요, 재치기를.
재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엉엉엉 울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죠. 그런 걸 보면은 한 길로만 이렇게 똑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길로 나오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는 걸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기침을 하거나 재치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마 이거 참고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툭툭 들리지만 이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혹시 현장이 돼가지고 탁 부딪힐 때 여러분은 큰 힘을 얻어요. 그냥 가서 이건 기도해야지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하셔야지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끔 돼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영적 싸움에서는 꼭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2번을 한번 보셔봐요. 2번에 2번.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고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 묶임에서부터 풀림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왔던 4명의 형 친구들 그리고 1명의 중풍병자 나중에 중풍병자가 돗자리를 들고 감고 집으로 돌아 나갈 때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사역 중에서 하나에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성경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음. 그러다 보면은 힘이 생기고 또 능력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3번에 1번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슬파리에 여져 가는 것도 있었다 그러죠. 간질 현상 아닌가요, 이게? 아니요. 간질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 간질 현상이 아니고 이게 거품을 흘리는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 속에 들어있는 자가 있었어요. 아이 속에. 그 뒤에 2번, 3번에 2번.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아이는 땅에 엎드러져 울며 거품을 흘리었습니다.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이었고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 속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증상으로 보면은 뭐라고 좀 흡사하다? 간지러는 거. 성질하고 비슷하죠. 간지러는 거 보셨어요? 네, 이전에 제 학생 하나가 바로 레슨 하는데 발작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 뒤에 마지막 정리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게 지금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이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닐까요? 예, 바울이요? 베드로요, 네, 베드로. 베드로가 초청을 받죠. 우리 그 고넬료네 가정이에요.
예, 이방인에게 이제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아갖고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가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여기에요. 10장 38절. 음,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더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더라. 누구에게 눌린 자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 눌린 자를 고치셨더라. 여기서요, 정리를 한번 봐봐요. 귀신을 쫓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그냥 넘어가기를 쉽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넘어갈 일은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부 다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귀신을 쫓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영혼을 살고 육신의 병을 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 이건 누구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정리 두 번째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살리는 거죠. 마귀를 고칠 수 있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건 여자하고 남자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열심히 하시면은 막 그렇게 귀신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29절, 29가 한번 보십시다. 그 목사님, 그 축사할 때요. 보통 저는 그냥 제가 축사할 때는 뭐 그냥 제가 그냥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축사할 때는 뭐 어떤 순서가 있나요? 뭐 회개를 먼저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해야 되든가 근데 그런 순서가 복음을 있나요? 회방을 하고 막 그렇게 회방하고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복음을 증거를 하면 받았겠어요? 그게 그냥 어떤 그 귀신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 아니라 신방 갔을 때 음. 그,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순서가 있나요? 그냥 무조건 손 얹고 그냥 무조건 낫기를 기도하는 게 난가요? 아니면은 또 순서가 가서 이제 있나요? 처음에 대화를 하시다가 네. 거기에서 그 대화 중에 빌미가 잡혀요. 무엇인가를 해줘야지 된다라든가 그 사람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붙잡아가지고 나오면 제가 혹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상황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의 가정 환경과 형편과 뭐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이고 다 음.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제 뭐 오랜만에 이제 와서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자 이러는 핑계로 이제 만나서 그 집을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병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뭔가에 잡혀 있는 거를 느끼는데 그냥 무조건 가서 무작정 들이대고 기도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런 게 나은지 그분이 거듭이 안 났어요? 거듭이 안 난 것 같아요. 음.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음. 뭐 계속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뭐 그러기도 하고 거듭났다는 증거는 제가 못 봤어요. 음. 지금 그분의 귀신 들린 것 같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일단 생각이나 말하는 게 음. 음, 넌센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으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대화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일단 몸이 아프거든요. 계속 아파요, 여기저기. 그러면은 그렇게 가서 해보셔요. 가셔서 예. 몸이 불편하고 하시는데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는 안 받으시면은 이제 말씀을 준다든가 대화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문제가 뭔가를 찾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해 드리는 것 괜찮을까요? 보통 가갖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병든 사람들도 말하기를 원하거든요. 말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듣는 사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모여서 집회처럼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기도하기가 쉽지. 네. 다 기도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기도 왔는데 튀어나와도 별로 그렇게 창피를 당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괜찮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하나를 떼놓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막 창피를 당하는 것 같고, 어, 좀 엠브레스 한다든가 좀 창피한 것을 느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심하는 것이 아마 좋을 거예요. 28과에서는 지금 무엇을 배웠냐면 각종 병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29과에서는 귀신들의 일들인데 마음과 몸을 씹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지난번에 귀신을 쫓는 마지막 방법, 귀신 이제 쫓겨나 나가게끔 해놓고 난 다음에 귀신이 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 귀신이 다 떨어져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한다고 두 가지 것을 알려드렸는데,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싫어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집인데 집이 행동을 하는 거야. 옛날과 같이 않게끔. 아, 그 말씀에 따라서 예, 행하는 거. 그러면은 초가집에 살다가 나중에 큰 대궐집으로 가는 것과 대궐집에 살다가 초가집으로 간다든가 뭔가 불편할 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걸 가면은 귀신은 틀림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오려고 그래요.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 떠나게 되는 거죠. 귀찮아서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 안 나가면은 내가 계속 이거 할 거야. 그러고는 하는 거야. 이 둘이서만 혼자 있을 때는 계속 그거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못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 거룩한 삶 살아라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본인이. 하지만 그만큼 유수되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힘든 거예요. 에이, 내가 여기 사는가 보자. 그러고는 떠나는 거예요. 29번 귀신의 일들 중에서 마음과 몸을 씹어먹는 것이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났던 일들인데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난 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귀신이 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아프게 한 거죠. 아프게 한 거.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만들고 안진뱅이를 만들고. 예,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거 하나 빼놓기 쉬운데 사람에게 어떻게 했던? 붙어 있었죠. 아니, 그러면 귀신이 붙어 있는 수도 있고 들어가는 수도 있고 다르네. 붙었던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집 짓고 사는 놈도 있고 붙어 있는 놈도 있고 그런가 봐요. 붙어 있는 것이 빠져나가기 쉬워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빠져나가기 쉬워요. 붙어있는 붙은 게 더, 거를 털어내기가 더 쉽겠죠. 예, 그렇죠. 금방 찾아내지요. 만만히 볼 일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느냐? 1번.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보통 이야기를 보통 귀신을 쫓으면은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다. 첫째,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 핍박을 피해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따랐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10년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따라왔다는 것이 이방인으로 나가면서 지금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잊어버려졌어요. 까마득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지 될 일이에요. 주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표적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분을 했습니까? 중풍병은 어떤 중풍병, 안진병이는 어떤 안진병이 증거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구걸하는 사람을 고치는 수가 있었죠. 네. 네. 40살이나 됐었어요, 이 사람은요. 40년을 구걸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안진뱅이가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2.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은 그 전에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었다는 기쁨이 거겠죠? 있었다는 거죠.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었고 음. 병자와 안진뱅이 등 병든 사람이 있어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고치는 것이 누구요? 스테바니는 돌에 맞아 죽었고, 빌립 집사겠죠? 빌립 집사죠? 사마리아 빌립, 성이니까. 빌립 집사인데 빌립 집사는 사도가 아니죠. 네. 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아닌 그 빌립 집사가 했던 일들이 사도들이 했던 일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성령을 받게 한 거 외에는 없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높고 낮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빌립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이 사도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는 데가 또 있지만, 자, 이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우리도 똑같은 역사를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만 독특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뭐 목사님들이 기도해도 뭐 안 낫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일반 성도가 가서 기도해도 낫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건 굉장히 능력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해놓으면은 틀리니까 주님께서 이거 깨달을 때까지 거꾸로 돌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 가면서 힘이 들고 거꾸로 가니까 정말로 힘들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런 거죠. 아멘. 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오늘 뭐 장로님에게도 나타나는 것이고, 박윤경 집사님, 안수 집사님에게도 나타나는 거요. 아멘. 아멘. 자,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요, 안으로 나타나는 거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귀신 쫓겨나는 거, 질병 치료를 받는 거, 그런 거예요. 귀신 중풍병자가 나고 안진뱅이가 나고 그런 것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은 그러면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 마음 사마리아 성 전체가 지금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그죠? 왜 기뻐요? 병이 나았으니까. 여기 내 나왔어요. 가족의 병이 나았고, 나의 병이 나았고. 그럼 한 권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듣든 어쨌든 가서 손을 얹으라고 그랬으니 손을 얹고는 기도를 한다고 조용하게. 그리고 돌아와서 표적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갔더니 참 평안하더라. 음, 그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고 갔더니 참 편안하더라. 이게 지금 귀신들이 일들인데 주의 종들이 가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그 말이 나오죠. 27절 한번 보시죠.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봐봐. 어디가 지금 치료받아진 거요?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마음이 치료받아지는데 무슨 평안을 부어준다고요? 하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이니까. 하나님의 평안이겠죠? 주님의 평안.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을 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 마음을 우리한테 이렇게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씩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무엇을 쫓아내고 귀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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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내고,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빌라?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근데 우리가 보통 볼 때 평안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안을 비는 비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르고 그 집에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나 이거 수차례 봤어요. 지난주일에도 일어났고 그냥 수차례 일어났어요. 나는 모르는데 편안함이 왔대. 그분은 어떻게요 그거. 그건 내가 평안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안이 왔대. 그분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한 집,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평안을 얻고 또 하나 붙잡았는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평안을 얻고 그렇게 되면 그 평안이 위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있었던 귀신의 무리들,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 한 사람씩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복돼 나가가지고 평강을 심고 화평을 심는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차고 즐거움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죠. 자, 표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낫는 것이었습니다. 온 성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봐요?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되는 거죠. 시몬. 음. 자,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은 그 전에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는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었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등 병든 사람이 있어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이건 절대 몰라. 일반 그렇죠? 교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음. 모르는 거요. 알려주기 교회, 전에는 모르는 거요. 말씀보세요. 아니, 교회에서는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렸다는 것을 사단의 나라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교집 가면은 좀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밑에 있는 도시를 향해서 손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이스라엘의 감난산에서부터 소리를 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축복을 빌고 왔죠.
2번 사실은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자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3번. 천국 복음이 전파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표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 안진뱅이가 나은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울 때 무엇을 가르쳐 주면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사명이 뭐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온 거다?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천국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장로님 거 꺼졌어요. 장로님, 오케이. 예, 예.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 안진병이 이런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표적에 드러난 것이죠. 이것을 성경 구절에서 제일 쉽게 찾으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것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2장, 12장입니다. 12장,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인데 12장 28절. 12장 28절인 거야. 12장 28절은 성령을 힘입어.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로 하나님의 병사들이네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주의 제자 훈련이에요, 음, 이게. 이 공부가 주의 제자 훈련이요. 우리가 다른 것 빼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한다고 뭐 말할 것 없어요. 우리는 가서 귀신이 쫓겨질 수 있을 기회가 생기게 되면 기도해 드리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나타내거나 나를 나타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꼭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질문 있으면 하시죠. 3번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끝내면 되겠네, 이제. 예. 사도들의 사역에는 제자들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였고 40년 동안 묶였던 안진뱅이는 일어나 참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자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위협과 고난의 길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전에 몰랐던 기쁨과 순전한 마음과 찬미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 것입니다. 저 앞으로라는 건 하늘로부터 와 임했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가득한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는 자들이 다 나았습니다. 바울도 저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갔습니다. 이거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안 된다는 말이 먼저 선입감으로 딱 와 있는 거지. 원사님도 가지고 계시지. 아멘.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요, 믿지 못하는 그 생각이 내 영의 생각이 아니라 내 혼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를 오늘 문득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의 생각이 아니라 그거를 음, 무시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없애야 된다고 해야 될까? 이게 육의 그냥 그건 생각인데.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건 그냥 음. 버리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보한 거예요. 진보를 하는데 나중에 또 부시고 나면은 또 들어와. 예, 계속 그러면 들어오긴 해요. 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안정이 돼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가 나갔을 때 그런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요즘 조금 그런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조금씩 분별이 돼가는 것 같아서 음. 열심히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게 되는 날이 하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든가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남편이나 아내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을 심어준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주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쾌하는 거 다음에 나오는 거 세 번째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가득한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영의 분별력이에요. 약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네? 자, 어떤 그다음에 것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베드로, 사도의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교회가 정결해진다니까요. 함부로 말 못해. 예, 거짓말인지 어쩐지 다 드러나 버리거든. 예, 분별의 영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을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그런데 사람 수가 많으면은 그 사람들 숫자에 맞춰서 그냥 또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 제가 그 당회할 때 특히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보면은 사람 당회원들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잖아요. 이게 다 이제 개인의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면 또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쭉쭉. 근데 그 깨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 이게 이걸 깨닫지 않으면은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 교회에서 장로 그 교회에서 그 장로라는 그 직책이라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상당히 참 중요하더라고요. 영의 분별력이 꼭 있어야지 되는 것으로 알죠. 예, 그러니까요. 예, 교회에서 장로들이 갈라지면은 교회가 깨진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근데 솔직히 교회에서 장로님 타이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영분별 가진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큰일 났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깨어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5절, 장 25장. 26절을 아주 강조해서 읽으시고 25절부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영분별 되나 한다네요. 아멘. 됩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돌아가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멘.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엄만 기다리면 된다. 성령님만 기다리면 된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면 된다.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뭐뭐들을 가르쳐 준다. 모든 그래가지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기억나게 것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 이끌으실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변화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동시에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꼭 사실 그 교회에서 장로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믿음이 그렇게 그래도 좋은 말하지 건 않고 아니지만, 그래도 예, 말하지 않고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또 은혜로운 거. 예, 맞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그리고 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이제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만 할래요. 저희 교회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 저희 교회 부흥사, 이번에 신년대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계속 회개케 하시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목사님께서 가장 크게 걸렸던 부분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 회개하시면서. 근데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설교해 오셨던 것,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내셔서 그걸 고쳐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교를 지금까지 했던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었던 것을 회개케 하신 그게 가장 하나님한테 받은 큰 은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업게 깨달으셨네. 예, 그러니까요. 나이가 몇이나 되세요? 저기 12월 달에 이제 70대세요. 음, 딱 찼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은퇴하세요. 은퇴하셔서 이제 순회 선교사로 이제 음, 이제 선교사님들 계신 그 선교지에 이제 다니시면서 그 이제 선교 사역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말씀 전하시면서. 아주 좋은 사역도 준비되셨고. 예, 그랬었습니다. 음, 우리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미련하게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아니했던 귀신 같은 짓은 하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주어 주셨고 우리 믿음을 따라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한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은경 집사님 이렇게 치료받으셔서 새롭게 회복시키셔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또 더 정상적으로 또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박영희 주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그러시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합당한 우리 아버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그 우리 은혜로 박영희 집사님의 모든 기도하시는 질병이 건강하고 치료받아지게 하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시고 부족한 마음을 시켜 주님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아가오나 주님께 나사렛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 명하노니 모든 병 신령한 많은 이 시간에 주시옵시고 떠나가서 예수 이름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서서히 따라가면서 주님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걷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또 주의 자유롭게 우리 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감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정 집사님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 그 은혜로 감사해요. 더욱더 육체가 강건해짐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이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의 육체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모든 세포들이 또 제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아멘. 그 아멘. 또 크게. 근육이 또 살아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로서 원경 집사님의 그 10년 가운데 육체 가운데 항상 거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위하여 항상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사오니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고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경 집사님, 아버지. 그 영이 잘됨 같이 범사의 모든 것이 또한 육체가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가는 길로 또 그 가정이 함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멘. 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미 이기였고 그 이긴 아버지의 그 길을 그저 우리는 따라갈 뿐임을 믿고 주님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나날이 날로 눈빛이 달라지고 그 육신의 강건함이 더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이 아멘. 믿음이 날로 더해지면서 아버지를 더 찬양하고 그 입술을 크게 벌려서 그 영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아멘. 것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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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살리는 영은 역사할지어다. 아멘. 힘으로 살리는 영은 계속적으로 역사하며 죽이는 악한 더러운 영을 몰아내어 사장시킬지어다. 우리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 신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움직여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을 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주인의 무리들을 몰아내서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안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